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신학하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이제 합동측 전남노회 목사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가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회를 하면서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란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에클레시아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회중, 칼 이렇게 사용된 것은 언어적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기독교는요 언어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교죠. 신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언어를 할지라도 반드시 그걸 신학화해서 사용해야 신학이지, 에클레시아 하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모든 모임이 다 교회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는 한번 그렇게 가르쳤죠.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사람 그리스도인이 모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럼 거기가 자동적으로 교회가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요건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규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법적인 그러한 요소가 부과되어야만이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는 신학화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경솔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개혁된 교회라 했을 때 개혁된 교회에는 여러 가지 논쟁 중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쉽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몸은 뭐겠어요? 몸은 교회입니다. 그런 논쟁이었죠. 그런데 구교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대리자가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리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구교와 신교의 큰 차이점이죠. 모두가 다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교황으로 넣는 것이 구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에 십자가가 모든 걸 헐었기 때문에 사람이나 혈통이나 육정이나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고 다이렉트로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당연히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몸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격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갑자기 우리 전라도 말로 뜬금없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면 머리의 몸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몸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를 해야죠. 그래야 머리와 몸이 있는 그러한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단어풀이로는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런 것이 많은 논의점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구약시대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교회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은 우리가 가했을 때 성경이 한 권이냐 두 권이냐 문제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했는데, 이 성경을 한 권으로 보는 사람은 구약시대 때도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 권으로 보고 두 권으로 본 사람은 구약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교회가
어떤 형태로 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교회라 이런 표현 때문에 구약 성경에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머리 문제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실제적인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광야 교회의 머리는 율법의 중재자인 모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와야 그 율법을 완성하고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 교회 시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도 분명한 것은 교회는 교회죠. 그러나 완전체의 교회가 계시되지 않는 잠재적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포적 교회, 암묵적 교회, 이런 신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잠재적, 내포적, 암묵적 똑같은 단어거든요. 우리 번역을 정확히 못하니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 신자에서도 잠재적, 내포적, 암묵적 신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우리 개혁파에서는 이 잠재적 신자가 개혁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교는 아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옥이 있는 것이거든요. 잠재적 신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재적 신자가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오기 전에 내포적 교회가 있을 때는요, 잠재적 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잠재적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다 천국 갔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확실한 교회에서는요, 교회 신자는 100% 천국에 간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다 천국 간단 말이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죠. 우리는 그걸 다 알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한 조직제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이 조직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목사도 불신자일 수 있는데, 에? 성도들도 당연히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도 불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잠재적 신자가 아니죠. 복음을 듣는 불신자죠.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잠재적 신자를 안 나누는 것은 교회 시대는 더 이상 잠재적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잠재적 신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다 구원론이죠. 잠재적 신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구원론이고요. 잠재적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교회론인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잠재적 신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잠재적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똑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조성한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직접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한 명이 배신하고 나가니까 그 11명이 결혼을 채워서 12명과 120명이 있었을 때 거기에다가 직접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해서 교회가 형성된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120명까지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선포했을 때 바로 3,000명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하니까 바로 회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이 말씀의 선포와 세례인 것이죠. 그때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잠재적 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재적 신자들이, 그들은 잠재적 신자들이 그들을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딱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럼 이전에는 교회가 아니냐? 교회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상에서 통치하실 때도 짐승의 피해 방식으로 죄를 사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죄 사하는 방식이 짐승의 피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죄를 사하지 않습니까? 이 방식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교회와 신약 후로 있는 교회를 동일선상에서 놓으면 안 돼요. 동일선상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 방식은 같아요. 죄를 씻는다는 그 목적은 같아요. 그러나 씻는 방식이 다르고 씻는 주체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교회는 하나의 방식이지만 엄격히 구분된 방식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과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를 심판하실 것을 정확히 믿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구약시대 때는 그러한 것이 명료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잘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희미하게 아는 복음과 명료하게 아는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이 복음 시대에 명확하게 하는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복음으로 선포한다면 이 명확하게 하는 복음을 없애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그 희미한 시대의 유일한 도구였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유일한 도구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선물입니까? 그런데 그 실체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친다면 아주 위험한 거죠.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도 신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장한 율법들이 많거든요. 아주 조심해야 되고 깨어서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그 율법의 족쇄에 다시 물려가지고 풀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교인인데, 장로교 교인 제가 항상 말하는데 1조 양심의 자유. 왜 이걸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의 효력의 죄사함이 첫 번째 주는 선물이 자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항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을 보호하는 첫 번째 수단이에요. 표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자유는 반드시 다시 한번 묵살당하게 되고요. 3번 묵살당하게 되고요. 4번 묵살당하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묵살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것이 종의 방식입니다. 종은 반드시 매를 맞아야 돼요. 매를 안 맞으면 얘가 엉덩이가 근질근질해요. 일도 하기 싫어요. 매를 맞으면 매를 맞으니까 기뻐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종의 굴레를 피로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종의 굴레가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 완전한 자유스러운 교회에서 다시 율법의 희미한 복음을 갖다 들이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가 집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달래 목사와 장로, 집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유에는요, 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 문제를 집사들이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가 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교회가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성도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해줘야 되죠. 완전한 자유는 이룰 수 없죠, 우리가. 그러나 거기에서 노력하는 거죠. 지향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약교회와 구약교회가 여기서는 엄격히 나누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교회가 있다고 말했을 때 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한 복음도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교회에서 복음으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질서일 뿐이지 구원의 방식에 더 이상 도입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방식은 오직 복음,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역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광주 망월동에 있는 교회입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와 여기까지 온 것이 그 맥을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것이 역사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이 역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회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의한 교회이기 때문에 또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치, 역사적인 그 가치와 이 성경적인 두 개의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교 이단들은 거의 그걸 부정하거든요. 한국 이단의 재밌는 이단 하나는 한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에 발생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한 40년 되는 거예요.
40년 된 기독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죠. 100년 된 기독교도 절대 불가능한 거죠. 미국에서 나온 기독교, 그러니까 한 300년 된 기독교, 절대 불가능한 거죠. 교회는 반드시 2000년의 역사를,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200년 된 미국 교회 주님이 다시 가셔서 그걸 불렀겠습니까? 사도는 12명으로 끝났는데 절대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좀 조심스러운 것인데요. 우리 침례파들은 역사성을 상당히 부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막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침례교가 강점이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역사적인 교회와 성경적인 교회를 같이 놓고 말하고, 그 최종적인 견해는 성경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바른 교회라고 말하죠. 역사적이 없는 상태에서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없고요. 혹 바른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은 이단이 양상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거기에서 나와야 했고 내가 왜 현재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고신측의 목사님을 한번 교제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의 하나 정보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고신측이 이렇게 신앙의 갈등 문제로 나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고신측 목사님 말은 우리는 나가지 않았다, 우리는 쫓겨났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쫓겨났다는 것은요,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교단은, 우리는 100회 이렇게 총회를 하지만 고신교단은 40 몇 회인가 50 몇 회인가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쫓겨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적은 군소교단도 총회의 횟수를 100회 이렇게 똑같이 쓸 겁니다. 아마 1912년에 총회 연도를 똑같이 쓸 겁니다. 그러나 고신교단은 다르겠어요. 그것은 자기들은 나오지 않았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주장하냐고 설명했죠.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할 것이냐, 이 역사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역사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만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침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교도 그 역사적인 사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적인 사물을 부인해서 그렇지만은 역사적인 것을 굉장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슬람교도 우리와 역사의 기간은 비슷하지만 역사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르죠. 우리 이삭이지만 그건 이스마엘이고, 예수를 구주로 생각하지만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수 사도 이후에 계시자가 없지만 거기는 마호멧을 계시자로 생각하니까 역사의 내용은 같지만 거기에 역사의 기간은 같지만 그 내용들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노예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가 개교회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장로파에서는 개교회란 말은 없습니다. 장로파에서는 지교회란 말을 쓰죠. 근데 우리 지교회란 말이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교회란 말을 일상화해서 사용하는데, 바른 표현은 지교회, 그래 가지란 말이거든요. 개라는 것은 낮게 개별화된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교회란 말을 쓰는 거죠. 이 지교회라는 것은 원류의 이 나무의 하나의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 나무가 뭐겠어요? 이 나무가 교회거든요. 이 나무가 노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라 했을 때는 노회가 한 교회입니다. 노회가 교회이지 여기는 엄밀한 말로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교회예요.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회가 진짜 교회죠. 그래서 노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노회 모든 교회들을 감찰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보호하고 감찰하는 일을 노회가 하죠. 그래서 그걸 잘 아시라 이 말이죠.
개교회로는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장로교회는 이 개교회에 완전성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굉장히 전투적이고 미래를 좀 예견하신 것 같아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파편화되기 때문에 이 바른 진리를 대형 그 구조체들이 바른 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조한 낙스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개별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교회들이 자체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배울 때 당회의 결정은 만유의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당회의 결정이 총회의 결정과 차등이 없어요. 권위면에서 같아요. 너의 결정과 당의 결정이 당회가 결정이기 때문에 하위 결정이 아니에요. 결정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 A라는 교회의 당회 결정과 B라는 교회의 당회 결정이 다르면 교회가 회의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의 결정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노예가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의 교회 형태는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블록화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 안에 있는 교회를 한 교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이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광주에 있으면 광주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한 교회. 그래서 이 광주에 있는 감독이 모든 교회들을 관할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과 장로로 저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들이 모아서 이제 대주교로, 이 대주교가 고착화되면서 교황으로 되어버린 거죠. 원래는 이제 감독과 관찰, 보호를 놓기 위해서 이 다양한 집합소에 감독을 두었는데, 이것이 계급화되어 가지고 계급이 조직이 이제 죽은 뼈대만 생명이 빠지고 뼈대만 남은 그러한 체결가 되니까 거기에 결국은 교황이라는 아빠라는 아버지라는 그러한 명칭까지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아주 위험한 모습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교황이 될 수도 있는, 생명의 주권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구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성경적인 교회의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장로 체계로 바꿨죠. 장로 체계의 가장 특징은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와 목사도 계급이 아니고 목사와 목사에서도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사들이 굉장히 의식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회에서 노회장이나 밑에 있는 그 신임 1년차 목사나 계급이 아니에요. 선배는 선배죠. 근데 그걸 계급화로 생각을 해. 총회장이나 나나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예요. 총회장도 1년직도 아니고 일주일직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우리는 총회장이라는 근사 명칭, 그 총회장 근사 명칭 모르지만 조종자거든, 조종자. 우리는 조종자라는 말 쓰지 회의를 놓고 주관자도 아니에요. A나 B 의견의 조종자의 역할이 총회장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계급적으로 생각하면 장로교 목사도 안 되고 장로 교인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평등하고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니니까 평등 그 자체를 잘 인식해야 돼요. 직분자로서 직분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이 직분자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유교적인 사고, 또 인간적인 사고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교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화를 하거든요. 그것은 성경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쳐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혹여 그런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급이 아니고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 계급과 질서를 혼돈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남녀의 질서, 그러니까 이것을 남녀의 계급, 이렇게 남녀의 차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질서는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질서는, 질서 다음에는 바로 조화가 나와요. 계급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통치가 나오는 거죠. 통치를 잘하면 통치, 못하면 억압, 그렇습니다. 질서를 잘하면 조화, 못하면 무질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서를 확고히 세워야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나 계급이 잘못되면 억압된 통치가 오죠. 그러나
좋은 독재자가 오면은 굉장히 좋죠. 조직이. 그러나 좋은 독재자는 단기로만 있다는 것이죠. 나쁜 독재자는 99.9%, 좋은 독재자는 0.01%는 있습니다. 그러나 99%를 위해서 독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그러한 개혁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황은 교황, 추기경, 이렇게 주교, 대주교, 주교 이렇게 쭉 계급화되어 있죠.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목사, 노회장, 총회장 이렇게 서열화된 게 아닙니다. 수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님들한테는 선교사라고 지금은 잘 안 불러요. 다 목사라고 그러지. 선교사는 좀 거시기한 직분 같고, 우리 시골에 있는 목사들은 좀 거시기한 같고,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 같은데 선교사는 지는 목사 아닌가요? 저도 시골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지만 목사고, 지나 나나 똑같은 목사고요. 10,000명이나 10만 명 하는 목사도 목사고요. 시골에서 서너 명 데리고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도 목사고요. 급이 없는 거죠. 천국 가면 누가 잘했다고 할지 모릅니다. 10만 명 하니까 천국에서 아이고 할렐루야 너 빨리 와라 할지. 10만 명 목회해도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4명 목회해도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충성된 종아 어서 오거라 이렇게 바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외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형적으로 판단하죠. 대형 목회 하신 분이 훌륭하시고 멋있는 분이 훌륭하시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의 가치까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교회를 아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교회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는 모든 개교회들이 완전체 교회는 아니고 반드시 노예와 연합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침례교회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침례교회는 지방회라고 그러거든요. 지방에 있는 개교회들이 모여서 회를 만든 것이고, 우리는 노회라고 그러죠. 그것은 이 전체 교회가 한 교회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회 정치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회가 완전체 교회거든요. 총회는 임시회의 기관이죠. 총회는 일주일만 모여요. 본래 일주일만 모여야 돼. 그것이 총회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총회에 불완전한 것을 위해서 대회라는 것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심제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총회까지 안 가는 거죠. 대회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삼심제예요. 당회, 노회, 대회 3심제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4심제로 하는데 총회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 선배들이 안 거예요. 총회가 방대해지면은 반드시 부패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대회로 축소시키면 이 지방 분권하기 때문에 부패를 해도 좀 덜 부패할 거 아닙니까? 우리 말로 떡고물이 적으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합니다마는 너는 안 먹을 거냐? 저도 먹죠.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제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못하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이지 그분들이 뭐 잘못해서 배가 아픈 건 아니에요. 제가 못해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못하게 할 수 있는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계속 사이즈를 축소시켜야 되는 거죠. 축소시키고 대형 교회들은 더 교회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교회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모 교회는 그 주일 예배를 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운사이징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은 안 되죠.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A 구역 뛰어서 교회를 분립개척해버리면 되죠. 다운사이징 하려면. 그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런데 성도들을 확 보내서 원하는 교회 가봐라.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드리니까 다른 교회 가봐라. 이러한 다운사이징 프로그램은요. 예배를 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일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존재도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이번에 우리가 장로교 제가 목사로서 노예를 하고 다녀온 사람으로서 이 노예가 우리의 진짜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다.
그래서 저는 그 노예에 속한 지교회의 목사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교회를 이해한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노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신상을 다 알고 그들을 좋아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완전체된 교회를 이룬다면 교회가 얼마나 견실하고요, 안전하죠. 왜냐하면 이 교회 목사님 잘하다가 사고 나면 다른 사람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교회를 풍지박산 낼 경우가 얼마나 지금 많은가요, 한국 교회? 왜 그렇겠습니까? 노예 정치가 안 된 것이죠. 성도들 그걸 다 우리 노예 같은 100명 넘게 목사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목사들, 나쁜 목사들 다 알고 기도하니까 그런 걸 놓고 사역자들 다 채용하면 얼마나 교회가 급성장은 못하더라도 급폭락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반토막난 교회가 얼마나 많고 사라져본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 정치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가 배울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가장 합리적이고 이 땅의 교회 정치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완성도에 가까운 이보다 더 좋은 체계가 없는 법 체계라고 배웠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 체계를 활용해야지. 이렇게 좋은 법을 놔두고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교회를 반토막 내거나 교회를 없애버리거나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을 집행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는 개교회가 아니고 지교회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